한때 이 지구상을 파라다이스로 만들겠다고,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19세기 지성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발전, 또 그 당시에 산업혁명 이후에 그 산업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만 있으면 이 땅은 파라다이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반이 되어지면서 일어났던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지성적인 인간이, 그렇게 머리 좋은 인간들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학의 발전은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학자의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독일에서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나왔습니까? 그 철학자들의 나라에서 저질러진 홀로코스트, 600만의 사람을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사람을 죽인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들 가운데, 그 지성인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어떻습니까? 그 과학의 발전으로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한 도시를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이런 과학의 잔인함을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러한 혼돈과 충격 속에 있을 1948년도에 미국 뉴욕에서 하나의 책이 발간되어집니다. 그 책이 무엇인가 하니 흔들리는 기초라는 책이었습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쓴 책인데, 지금까지 지성인들이 믿고 있었던 이성에 대한 신뢰, 과학에 대한 신뢰, 그 모든 것들은 흔들리는 기초였다, 기초가 아니었다라는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100년 전에.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흔들리는 신앙, 흔들리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49절이에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듣기는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너희들의 신앙이 너희들을 지켜주고 있느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너희들의 기초가 되어지느냐라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평지설교의 결론입니다. 그 누가복음은 평지설교로 나오는데, 이게 마태복음에서는요,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뭘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먼저 좀 알아봐야 되겠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말하죠. 주여라는 말은 주님, 주인님이라는 말입니다. 노예들, 또 종들이 주인의 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주인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보면요, 이 6장이니까 그 앞장에 보면 주님이라고 불렀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낚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게 두렵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베드로가 했어요. 또 5장 1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나병 환자가 그 병을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주님이라는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그 예수님의 크심을 보면서 고백하고 자신의 그 모든 문제, 병의 문제를 해결함 받으면서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이거는 건성으로 신앙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행치 아니했느냐에 대한 게 무슨 문제인가, 그것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8주 동안 예수님의 비유,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 비유 시리즈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케네스 베일리라는 분이 썼던 책을 제가 좀 많이 참조를 합니다. 이 케네스 베일리는 어떤 분인가 하니 40년 동안 이집트와 레바논,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에서 살았던 사람, 살면서 그것의 그 삶들을 잘 경험하고,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깊이 있는 그런 신학자의 그 책이 많이 도움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참조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7절로 48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자,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해줘요. 이게 너무 기니까 좀 짧게 요약하면, 제가 그 성경 구절과 그 원어를 가지고 그대로 다시 번역한 것을 보여드리겠는데,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땅을 팠고 깊이 들어갔고,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깊이 파고 그랬는데 그 원어를 보면 좀 더 그 뉘앙스가 분명해요. 땅을 팠고 깊이 들어갔어요. 뭐 하기 위해서? 반석을 찾아내기 위해서 깊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석이에요. 반석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 기초를 찾는 게 중요해요. 반석을 찾아서 그 위에 자신의 신앙을 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반석이 뭐냐라는 것을 한번 좀 두고 또 다음 말씀을 봅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4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이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기초가 없어요. 그냥 흙 위에 집을 지었어요. 위에 앞에 사람은 반석을 찾아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지었다면, 이 사람은 그 기초가 없이 그냥 흙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사람이 기초가 없었는가? 왜 그냥 흙 위에 집을 지었을까? 이제 베일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했던 그 책에서 이스라엘 땅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여름에는 건조한 기간을 보낸다. 그것 후은 점토 성분이 있어서 아주 딱딱한 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6장 19절을 보면요, 그 땅이 놋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놋이라는 게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러니까 그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가서 보니까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땅이 너무나 딱딱해가지고 기초를 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 자체가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파서 뭔가를 이렇게 그 기둥을 세웠는데 그 땅이 너무나 딱딱하기 때문에 기둥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죠. 땅이 너무나 딱딱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우기가 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건조한 땅에 비가 내리면 물이 불어나고 갑자기 큰 강이 만들어져서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와디라고 그러죠. 이 진흙에 물이 들어가면 흙이 죽처럼 흐물흐물거립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렇게 딱딱하고 견고한 녹 같은 땅이 물이 들어가면서 그 땅이 흐물흐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집을 세워놓으니까 흐물흐물한 것 위에 집을 세우니까 이 집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합니다. 이 베일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1991년 이스라엘에서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나 그 어떤 것을 할 때에는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고 깊이 들어가서 그 반석이 나오면 그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집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그 피지컬한 집을 짓는 것에만 적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 어디에 집을 짓느냐? 우리가 하다 보면 그냥 딱딱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고 눈으로 볼 때는 견고해 보여요. 이제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어떤 환경이 변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딱딱해 보이니까 그 위에 집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석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깊이 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반석은 무엇인가에 대한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폴 틸리의 흔들리는 기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지성인들이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린다. 인간의 이성, 과학, 기술, 진보적인 생각들, 이것들이 파라다이스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파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기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의 기초를 두는 것, 과학의 발전의 기초를 두는 것, 그래서 그 위에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것, 그것은 기초가 아니라는 겁니다. 흔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비가 오고 탕류가 흘러갈 때 전체를 흔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2차 대전도 인간의 욕심이죠. 그죠? 1, 2차 대전에 그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새로운 환경의 변화가 이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오늘날도 흔들리는 기초 위에 인생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얼마나 바쁩니까? 막 바쁘게 가잖아요. 한눈 팔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 돈 번 거를 가지고 또 문화생활을 하기에 즐기기에 바쁩니다. 여행도 가고 어떤 콘서트도 가고 영화도 보면서 그것들을 즐깁니다. 그러면서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자, 이렇게 그냥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큰 강물이 덮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왔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벌어놨던 돈들, 우리가 그래도 고상하게 살았던 그 삶들이 어떤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서 그것이 여전히 나를 지켜줄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투자했던 돈이 날아가면 인생 전체가 흔들려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이 폭락하면서 다 날리면 그 인생 전체가 그런 탕류 가운데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절망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요, 돈은 우리 인생의 기초가 아닌 것 같아요. 돈은 필요해요. 제가 돈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폴 틸리는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좀 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모호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이 문제 제기만 우리가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다 없어질 때에, 내가 준비되었던 그 모든 인생의 재산들이 다 없어졌을 때에, 그래도 그 가운데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인생의 기초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으로 인해서, 건강해 있지만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에, 그래도 건강 하나만으로도 내가 그래도 믿고 살았는데 그 인생의 기초가 날아가 버리는 그때에, 그 사람 몸이 아픈군요. 나이가 들면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초가 되면 그 아픈 가운데, 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이 과연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될 수 있을까? 특별히 자식들 포함해서 그것들이 우리 그것 가운데, 야, 나는 믿을 게 너밖에 없다, 그게 과연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케니스 베일리는 큰 물과 탕류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후 70년에 있었던 로마의 예루살렘 함락과 성전 파괴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신앙의 집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때 그 주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디에 기초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져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견고한 기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 무너질 리가 있습니까?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성전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내세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누군가 그 당시 제사장들이에요. 성전을 지켰던 제사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축복이나 심판은 죽음 이후의 이 땅의 삶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는 생각도 안 해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사는가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과 그 당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권력이고 부고 지위고, 그것이 인생의 반석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반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성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성전을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초가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외에는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타는 성전으로 이 사람들이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자신의 인생의 기초라고 생각하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그때 다 몰살당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지금 성전을 세우고 싶어도 제사장의 혈통이 없어서 세우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 다 죽었기 때문에.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뭡니까? 성전이 자신의 인생의 신앙의 반석이고 기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웃고 그럴 리가 있어 그냥 지나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인생의 기초로 삼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되죠. 헐어버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내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이 성전,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홍수 때에 우리를 지켜줄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인생의 기초를 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위기 때에, 거친 물결들이 몰려올 때에, 커다란 사건이 우리를 덮칠 때에 그것이 과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초가 그런 혼란 가운데서, 그런 커다란 충격 가운데서 과연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을 말씀드렸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습니다. 불치의 병이 고쳐짐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요. 자,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죠. 그런 체험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이 불치의 병, 그 당시 나병 환자는요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나음받았어요. 얼마나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겠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잡아줬던 병고침의 체험, 우리의 신앙의 기초 반석이 될 수 있을까? 자, 보세요. 그때는 나음받았는데 또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던 신앙의 기초는 내가 병고침을 받았는데 그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뿌리를 했는데, 그 병고침의 신앙의 체험의 뿌리를 뒀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병에서부터 치료받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는 그 병고침에 대한 기적이 내 가운데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것이 병 고치는 기적이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기초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예수님이 고치시든지 고치시지 않든지 간에 주님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을 기초로 두고 사는 거예요. 병 고침을 기초로 두면요 반드시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지 않으면 그 기초는 엉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인생의 기초라는 것이 너무나 모호해요. 신앙으로 잘 포장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복잡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인생의 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야, 역시 우리가 기도하면 큰 그 은혜를 체험받고 하구나. 내가 뭔가를 어려움에서부터 이겼던 그것을 내 인생의 기초로 삼았는데, 근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냥 극복하지 못하고 망했어요. 더 이상 그것이 내 인생의 기초가 아닌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질 때에 어떨 때는 이것이 회복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회복되지 못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그런 회복된 것이 기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지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던진 화두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그 어려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올해의 책으로 뽑힌 엄마의 반성문이라는 저자 이유남 권사, 이분은 서울 명신초등학교 교장입니다. 이 사람은 1등 교사였고 1등 엄마였습니다. 이분은 교사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교감이 되어졌고 또 교장이 되어졌습니다. 가정에서도 두 자녀를 완벽하게 키워낸 최고의 엄마였습니다. 그 아들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가서 이제 3학년이 되어져서 수시로
명문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아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딸은 전교 부회장으로서 외고에 진학을 해서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이 권사님의 주변에 학부모들에게 이 이유남 권사는 아이들은 이렇게 키우라라는 자녀 교육 세미나를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인기 있는 강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3이던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오늘부터 학교 가지 않을래. 자퇴서 내주세요. 그리고 자기 방문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이 이유남 권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착실했던, 이렇게 전교 1등짜리가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문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온 방안은 쓰레기장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엄마와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빠의 모습을 지켜보던 고2짜리 딸이 2달 후에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딸은 공황장애와 환청 증세를 보이면서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들의 부러움을 샀던 이 두 자녀가 일순간에 방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문을 잠그고 엄마와 아빠와 벽을 쳐버렸습니다. 이유남 권사의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인생의 홍수가 몰려오고 탕류가 그의 집안을 덮쳤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버티고 있었던 학벌, 성적, 명예, 자녀의 성공의 그 기초는 이런 탕류 가운데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죽고 싶다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힘들어할 때에 이제 누가 구원해서 기독교 세미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에서 성령님께서 그 권사님의 마음을 터치해 주셨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얻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믿음이 좋은 권사인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자녀를 야망의 도구로 삼은 매니저 엄마였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적표를 사랑했던 엄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인생의 기초를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초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이제 전교 1등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대학 못 가도 괜찮습니다. 그냥 방구석에 그냥 누워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해 준 주님처럼 저도 조건 없이 아이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기초가 바뀌자 이 권사님의 행동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방문을 열 때마다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게 있으면 너 뭐가 되려고 그래? 그러면서 윽박지르고 소리쳤던 엄마였는데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상을 문 앞에 차려놓고 이제 엄마가 말합니다. 엄마가 미안했다, 사랑한다라는 쪽지를 남겨놓았습니다. 이제 기초가 달라지자 이분이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기초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바뀌어갖고 드디어 1년 반 후에 그의 방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이제 준비해서 하고 대학을 갔는데 자기가 원하던 문해창작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뭔가 이제 글을 쓰고 싶어하는. 그리고 더 깊은 글쓰기를 위해서 대학원은 철학과로 들어갔습니다. 딸은 고2 때 자퇴해서 자기 방에 살면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몸무게가 180파운드까지 쪘습니다. 한 83kg까지 쪘댔습니다. 딸 역시 이제 회복되어져서 이 아이는 미국으로 유학 가서 호텔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자, 내가 인생에
집을 지을 때에 무엇을 기초로 삼고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 평소에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평소에는 딱딱한 땅이기 때문에 견고한 것처럼 생각해 보면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인생에 탕류가 몰려올 때에 큰 물이 나서 그 물이 우리의 인생을 칠 때에 내가 가진 기초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절대적인 위험과 고난 속에서 나를 지킬 반석은 과연 무엇인가? 이 권사님처럼 그렇게 잘난 아들과 딸이었던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반석이었는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고백에도 나오죠. 감옥 속에 있는 그가 이야기합니다. 흔들리는 기초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둔 그 바울이 그렇지 않은 흔들리는 인생 기초에 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이라는 게 뭡니까? 인생의 기초라는 거예요.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초로 삼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유남 권사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는 기초 가운데서 우리의 고백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반석입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